개혁해 가는 교회 생활, 보편성을 가진 찬송,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부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동참해 부를 수 있는 어떤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동참해 부를 수 없는 어떤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 내용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99장을 부를 때는 나의 마음에 동의가 가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라고 불러갈 때 이 내용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으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10살이 지나서야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의 어머니도 그때는 아직 신자가 아니었으니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 성경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현실을 생각할 때 아마 성인 가운데 적어도 그 반수는 나와 유사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가사는 보편성을 갖지 않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 가운데 이런 보편성에 결여된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80장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은 또 다른 면에서 보편성을 갖지 못한 가사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국경과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건 신자로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경우를 갖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찬송에 동참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 문화의 발달로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으므로 지구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보편성이 없는 이런 가사가 예배를 위한 찬송에 들어있다는 것은 더욱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신유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 그 내용 자체가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였네. 이런 내용의 가사가 어떻게 온 교회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찬송의 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혹 오순절과 오순절파 계통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될지 모르나 개혁주의 교회 신자들이 부를 찬송은 되지 못합니다. 찬송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과 교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정통적인 어떤 개혁주의 교회들은 찬송과 가사의 주관성을 피하기 위해 주로 시편의 곡을 붙여 부르고 일반 찬송은 상당히 엄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개혁교회는 거의 시편 노래를 했습니다.
예배 시에 시편으로 찬양하면 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을 부르게 될 때 그 내용의 빈곤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필자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찬송의 가사는 성경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믿는 교리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찬송은 신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송은 온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는 가사에 있어서 보편성을 가진 찬송,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평범한 곡을 가진 찬송으로 엄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 생활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600곡이 넘는 이 찬송가 중에서 예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찬송을 엄선하여 재편집함으로 예배에서 온 회중이 부를 수 있는 찬송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